바울은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더 지내고 있고 싶었지만은 바울을 향한 극심한 방해, 극심한 공격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그래서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은 바울을 너무나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에게 좋은 믿음의 소문이 퍼질 정도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너무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편 이렇게 된 것은 바울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킨 것이다. 이렇게 지난주까지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말씀은 편지로 말하면 서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도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역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하자마자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또 다시 확신시켜주는 그런 말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론이 시작되자마자 바울이 확인하는 내용, 이런 내용을 증거하는 이유는 바울을 향한 공격, 바울을 향한 비난이 그 배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만났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성도들을 만날 수가 있어서 그들과 함께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나고 나서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는데, 바울이 떠난 이후로, 그리고 바울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야, 너네 교회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셨냐? 없다고? 도망간 거 아니야? 그 사람 혹시 사기꾼 아니야? 그 사람이 빌립보에서 왔다고 하던데 여기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사기를 치고 돈 받고 난 후에 여기로 도망쳐서 여기서도 또 사기치고 또 도망간 거 아니냐? 그 사람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 맞냐? 이런 의심의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지역을 오가면서 순회하면서 자식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자신이 배운 철학들을 다른 사람에게 강연을 하고 그 강연의 값으로 돈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인기가 많았던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 뺨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은 그런 철학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지식을 전하고 철학을 강연으로 전하면서 그 값으로 돈벌이 수단을 하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순회 지식인이지만 안 좋게 말하면 떠돌이 철학자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바울도 그런 사람 아니냐, 그렇게 지식 팔고 돈 받고 그런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 시작되자마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저를 직접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신이 야망이나 돈벌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변론하는 부분이 바로 2장의 부분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의 삶에 고난이 있었고 성도의 삶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2장의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본문이 시작되자마자 거론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고난입니다. 자신이 사기를 치고 빌립보에서 온 게 아니라 고난을 받고 빌립보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고난과 핍박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기 전에 있었던 곳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은 어떻게 지냈는가? 빌립보 지역도 역시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옷도 빼앗기고 벌거숭이가 된 채로 채찍질을 당하고 거기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된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애쓰고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하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는가, 저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고난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지만은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까지 묵상한 본문이 있는데 바로 욥기였습니다. 이 욥기는 성경책을 펼치면 거의 가운데 부분에서 나오고 시편 옆에 있기 때문에 욥은 다윗과 같은 시대에 살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욥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 족장 시대 때에 욥도 살았고 그 욥이 고난을 당한 부분이 바로 욥기인데, 이 창세기 시대에 욥이 살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참 오래 전부터 고난이라는 주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고 고민했고 그런 고민이 창세기 때부터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좋아하고 환영할 사람이 우리 중에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이 오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일그러지고 심지어 마음의 고통이 몸에까지 나타나서 병까지 얻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너무 억울하다, 화가 난다, 따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서 분명히 믿어야 할 사실은 이 일을 허락하신 데에는 지금은 내가 다 깨달을 수가 없지만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이고,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 드십니까? 늘 울상을 지을 것만 같고 늘 우울하게 지낼 것만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에서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바울이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쁨과 평안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자신이 겪은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덧붙여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나에게로 고난이 있었고 극심한 일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것을 다 감당해 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 그것을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한 모든 일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의 어려움을 감당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노라 고백했던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에 임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4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직접 저를 봤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직접 보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과 심리를 살핀 후에 사람의 욕구가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서 욕구 계층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그렇게 정리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욕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욕구가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고상하게 가면 어떤 것부터 있는지를 8단계로 나눈 것인데요. 그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 2단계는 바로 생존의 욕구, 안전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먹고 싶고 그리고 안전한 곳에 있고 싶고 생존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 그 욕구 그 다음 부분에 나온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속감에 대한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존중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소속이 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그리고 인정을 받고 싶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생존의 욕구와 함께 사랑을 받고 싶고 존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은 사람들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마음 같습니다. 이 마음 역시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역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좀 알아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 수고 많습니다. 제가 당신을 너무너무 멋있게 보고 있고 당신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면서 갈 때마다 오가는 지역마다 바울을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후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고 오히려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스스로도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시선과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기쁨을 그가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하루는 저도 잘 만들지 않는 팬케이크를 만들어서 어머니께 봉양 드린 적이 있습니다. 후라이팬을 깨끗이 닦고 그리고 휘발유가 아니죠. 식용유를 두르고 그 당시에 그 버터를 알았다면 제가 버터를 둘렀을 것 같은데 식용유를 두르고 그리고 부드럽게 반죽을 깐 후에 반죽이 잘 구워지고 있는지 기포가 올라오는지 자세히 관찰하고 또 혹은 타지 않는지 여러분 뒤집어도 보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께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왜 팬케이크를 구워서 어머니께 드렸을까요? 용돈이 없어서 돈 좀 받으려고 그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진혁아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팬케이크 구워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맛있게 먹을게 하면서 어머니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팬케이크 구웠던 시절이 기억이 나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칭찬에 대한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분명한 초점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초점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초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했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도로 세운 것이 너무 기쁘고 너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이런 사도 바울의 중심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의 중심으로 사역하고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정과 영광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자연스레 사람들에게 인정과 영광을 구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